나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기쁘고 즐겁습니다.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평안하고 건강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예수님 계신 곳에 잘 오셨습니다 인사해 주십시오. 항상 기뻐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려면 충분히 영양분도 섭취하거니와 운동을 하라 그럽니다. 저는 건강진단을 가면 의사 선생님이 꼭 하루에 10,000보씩 걸으라고 당부를 합니다. 그런데 안 걸어도 그런 것만큼 효과를 발생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플러스 인생 2월 후에 웃음의 효과에 대해서 말한 것을 읽어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웃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건강에도 좋다는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몸에는 650여 개의 근육이 있는데 얼굴에만 약 80여 개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웃을 때는 몸 근육 231개, 얼굴 근육 15개 이상이 움직입니다. 15초만 웃어도 12칼로리가 소모되고 수명은 2일이 연장되며 윗몸 일으키기를 25번 한 것과 같은 운동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웃으면 윗몸 일으키기 운동 25번 한 것과 같다. 15초만 웃어도 수명이 2일 연장이 된다. 벌써 수명이 많이 연장되었어요.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웃음 치료사들은 웃음은 운동이라고 말합니다. 사치스러운 것이 아니라 실제 운동이다. 전문가들은 웃을 때 3가지 원칙을 지키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고 말합니다. 첫째, 크게 웃어라. 비시시 웃지 말고. 둘째, 숨을 내쉬는 날숨으로 10초 이상 웃어라. 셋째, 배가 아프도록 숨이 끊어질 듯 박장대소하라. 성경에도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항상 기뻐하며 웃을 때 몸과 마음의 건강뿐만 아니라 생활의 즐거움이 넘쳐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할렐루야 하하하하 아주 좋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제가 할까요?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2008년 5월 24일 원광대 김종인 교수의 장수 비결 논문에 100세 이상 장수하는 노인들은 80대 노인보다 10배가량, 60대 환갑인보다 12배 정도 더 많이 웃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발표했습니다. 100세인들의 근심 걱정은 8순인과 비교해서 6분의 1, 환갑인에 비해서 12분의 1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100세 장수하는 노인은 그만큼 근심 걱정이 적고 스트레스도 적다는 것입니다. 성경 잠언 17장 22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항상 기뻐해야만 심신의 건강과 생활의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기쁨의 근본이 되시는 것입니다. 기쁨이 다른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쁨의 근본 셈인 것입니다. 시편 16편 11절에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즐거움이 넘치나이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 나가도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즐거움이 넘치는 것입니다. 사랑의 속성은 기쁨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하면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라헬을 사랑함으로 삶의 기쁨이 충만하여 외삼촌 라반을 7년 동안 머슴으로 섬기고 살아도 그것이 하루같이 보내어졌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마음에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것입니다. 천국 사람이라는 별명을 가진 조지 피더 교수는 언제나 밝고 즐겁게 생활했습니다. 하루는 학생 중 한 명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늘 기쁘고 즐겁습니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시니 내가 주를 사랑하니 기쁠 수밖에 없지 않은가? 언제나 예수 사랑으로 충만해 있으니 기쁨의 깃발이 휘날리는 것이라네. 사랑한다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성령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사랑의 속성은 기쁨이 충만한 것입니다. 옛말에 친구는 오래된 친구를 사랑하게 되니까 오래된 친구가 좋고, 술은 오래된 술이 맛이 있고, 마누라는 오래된 마누라가 좋다. 그러므로 우리는 좋아하고 사랑하면 마음의 기쁨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기쁨의 원천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면 어디를 가든지 늘 기쁨의 강물이 마음속에 넘쳐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움의 속성은 슬픔인 것입니다. 미움은 굉장한 파괴적인 힘을 가져오는데, 남을 미워하면 그 상대방이 손상을 입을 뿐 아니라 미워하는 자기 속에 굉장한 부정적인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서로 미워하고 원한을 갖고 용서하지 않으면 슬픔과 우울과 절망과 불행의 어두움 속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마음에 슬퍼지고 우울해지고 절망적이 되면은 모든 것이 싫어지는 것입니다. 잠언서 10장 12절에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우느라. 어찌하든지 허물을 덮어버리더라도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랑이 나도 좋고 이웃도 좋은 것입니다. 에레미야서 31장 11절로 13절에 야훼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야훼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다 할지어다. 그때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 중에 큰 축복이 기쁨인 것입니다. 미움과 원한은 슬픔과 좌절과 절망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마귀는 이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도역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지도자의 덕목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어 인생을 신바람나게 살며 생명이 충만한 꿈과 희망의 날개를 펴고 살게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한 가정에도 가장의 가장 큰 임무는 가정의 아내와 자식들이 마음에 감격을 갖고 감동을 갖고 기쁨을 가지고 살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게 남편의 책임이요 임무인 것입니다. 또 아내도 남편이 직장에서 돌아오면 마음의 기쁨을 가지고 즐거움을 얻도록 해주는 것이 큰 임무와 책임인 것입니다. 우리가 남을 이끌어 가려면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을 줘야 되는 것입니다. 감격을 줘야 되고 가슴 뿌듯하게 만들어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정치가도 올바른 국회의원, 대통령이 되고 회사의 사장도 사원들에게 기쁨을 주어야 되고 교회 목사도 성도들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감격과 감동을 주는 주의 종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에 슬픔과 고통과 절망을 가져오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사랑하면 기쁨이 솟아나지 않아요? 사랑하는 남녀 서로 굉장히 기뻐하는 것입니다. 첫 연애를 걸어본 사람은 연애 시절에 있던 마음의 기쁨을 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때는 정말 음성조차도 반갑고 살다가 보면은 어떻게 저 사람 음성을 내가 그렇게 즐거워했을까? 참 내가 돌아도 보통 돌았지 않았지. 그러나 그때는 음성조차도 반갑고 모자란 인격조차도 곱게 보이고 못난 것도 잘나 보이고
사랑은 그렇게 사람을 기쁘게 만들고 마음을 즐겁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 자식 간에 서로 사랑하면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자식들이 부모를 사랑하면, 부모를 만나면 굉장히 기뻐하지요. 부모가 자식들 있으면 너무 기뻐하는 것은 부모와 자식이 사랑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좋은 친구 참 좋지요. 좋은 친구는 음성을 들어도 좋고 서로 만나서 차라도 한잔 마시고 대화를 하면 정말 부담이 되지 않고 즐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래된 친구가 좋다는 것은 산전수전 다 겪은 오랜 친구, 절대로 배반하지 않은, 서로 허물을 덮어주고 끌어주는 친구, 그런 친구가 있다는 것은 굉장한 인생을 행복하게 만드는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에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안했으라. 바울 선생은 교회 성도들을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20절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다. 이 사도 바울 선생의 심정을 저는 요사이 절실히 느끼게 됩니다. 나이를 점점 먹게 되고 또 힘이 없어지면 강단에 서지 못할지도 모르는 내일이라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지만은 우리 성도들만 생각하면 마음이 기뻐지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그렇게 사랑스러울 수 없어요. 젊은 목사일 때는 철이 없어서 성도들 머리 수만 헤아렸는데 이제는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 성도들을 보면은 그렇게 사랑스럽고 측은하다고. 왜 그런지, 잘 사는 성도들도 봐도 측은하고 못 사는 성도들 봐도 측은하고 안아주고 싶고 두들겨주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아마 철이 들어가는가 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을 보면 기쁘고 행복하고, 성도들과 같이 있으면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습니다. 사랑은 이와 같은 신비한 역사를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위대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그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기에 그 아들 예수님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을,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 때문에 엄청나게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못되게 구는 인생들을 그렇게 오래 참고 견디고, 그리고 우리 못된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희생하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엄청나게 사랑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7장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있는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주를 믿는 사람은 주의 사랑이 생수의 강이 되어서 마음에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 보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야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도 우리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여러분에게 늘 심한 고백을 하라는 것은 나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어떤 조건이 없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기쁘고 즐겁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평안하고 건강합니다. 예수님이 같이 계시면 기쁨의 샘물을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판이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 가운데 있으니 기쁨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스바냐 3장 11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 야훼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고 너무 기뻐서 감당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에이, 과장했겠지. 과장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여러분을 기뻐 안 하시면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예수님을 떼어줄 택이 없습니다. 여러분을 보고 너무 기뻐야 기쁨을 감당하지 못하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 야, 참 내 아들 딸들 좋다, 얼씨구나, 좋다, 보기 좋구나. 하나님은 참 감격적인 하나님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셨을 때도 빛을 지으시고 보기에 좋다, 야, 좋구나. 주님께서 6분 주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보기에 뭐 좋았더라고 그래 합니다. 야, 좋네, 정말 아름답다, 좋다. 감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대화에 감격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야, 당신 정말 아름답구나, 정말 이쁘네, 옷이 참 몸에 좋다, 당신 곁에 있으면 즐겁다. 이 말이 얼마나 큰 사랑을 표시하고 용기와 힘을 주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기쁨을 이기지 못한 같이 우리도 그런 감격 속에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슬픔을 주는 모든 부정적인 세력을 멸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셨습니다. 슬픔을 갖다주는 죄도, 허물도, 질병도, 저주와 낭패와 실망과 고통도, 죽음도, 멸망도 십자가에서 다 몸짓고 피 흘려 청산하고 내가 다 이루었다 갚아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 주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기쁨을 위하여 여러분과 나가 구원받아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기쁨으로 생각하고 온갖 십자가의 모욕을 참고 견뎌서 다 이루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겨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은 기쁨의 영인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마음의 기쁨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령 받은 사람은 성령의 말에서 다른 방언으로 말하잖아요. 방언은 기쁨의 펌프인 것입니다. 물이 필요할 때 옛날에는 펌프를 해서 물이 확 나오는 것처럼 성령 충만해서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 우리 속에 있는 기쁨을 펌프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28장 9절로 12절에 보면 그들의 이르기를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누구에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젖들어져 품을 뜨는 자들에게 하려는가, 대저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시도 조금 저기시도 조금 하는구나. 이것은 형식적이고 일반적인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교인들 갖다 놓고 늘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경계에 경계를 더하고 여기시도 조금 저기시도 조금 교훈을 더하니까 교인들이 교회에 와서 위로를 받지 못해요. 교회에 와서 늘 얻어맞고 꾸중을 듣고 기가 다 죽어서 시들어진 나무 잎사귀같이 어깨가 늘어져 가지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주여, 나는 어찌할까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교인들이 교회에 와서 기쁨이 넘치고 즐거움이 넘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를 호함치고 박수를 치고 희망차게 예배를 드리고 나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그러므로 들으는 이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희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받고 방언으로 기도하라. 이것이 너희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 상쾌함이다. 마음이 평안하지 않을 때 방언 기도하라. 슬픔이 있을 때 방언으로 기도하라. 그러면 안식이 오고 상쾌함이 온다. 저는 슬플 때 방언으로 기도를 많이 합니다. 마음이 슬퍼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고 답답할 때 주님 앞에 주여 하고 난 다음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눈물을 흘리면서도 무슨 말로 기도하는지 모르지만은 성령께서 알아서 기도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기도하면 슬픔이 기쁨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큰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즐거움이 없이 마음이 답답할 때도 방언으로 기도하고 나면 답답함이 사라지고 상쾌함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방언 기도 왜 하냐? 알지도 못한 방언을, 모르는 소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에게 안식과 평안을 주시기 위한 펌프로서 방언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방언을 많이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평안해지고 기쁨의 안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이 교훈을 듣지 않고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볼 때 답답하게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기쁘고 즐거움을 가지고 살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0절로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고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 근심은 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 때가 이르며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 사람 난 것으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라.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인생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슬퍼하고 탄식하고 금식하라고 했는데요, 그건 특별한 때 우리가 살면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서 내가 일반적인 기도를 할 때는 마음이 시원하지 않고 답답함으로 기도문에 들어가서 그때는 금식합니다. 그리고 탄식하고 부르짖어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승리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도 때도 없이 금식하라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는 금욕적인 종교가 아닙니다. 즐거움의 종교인 것입니다. 예수 믿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주님 말하기를 기뻐하라. 다시 말하느니 기뻐하라. 우리는 기뻐하기 위해서 태어난 우리들인 것입니다. 바리새 교인, 사두개 교인, 교법사들은 위선자들인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는 금식하는데 하고 얼굴을 슬프게 하고 장엄하게 해서 너희 왜 예수 제자들 보고 너희들은 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먹고 놀고 야단이냐? 그러나 그들의 금식은 뭡니까? 저녁 때가 될 때까지 하루가 끝나기 때문에 저녁 때까지만 금식하고 밤새도록 밥 먹고 아침부터 금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침부터 저녁이 되면 또 잘 먹고, 금식이 아닌 것입니다. 금식을 할 때는 진실로 24시간 금식하며 얼굴을 장엄하게 하지 말고 사람 보게 하면 금식은 효과가 없습니다. 사람이 보아서 모르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보면 저 사람 얼굴이 번질번질하고 화장도 잘하고 깨끗하고 좋게 보이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는 것입니다. 슬퍼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슬퍼하는 것입니다. 사람 보라고 하면 그 다음 효과가 없습니다. 사람이 아이고 안 됐다, 금식하네, 배고프겠다, 슬프네, 그러면 나를 알아주는구나, 인정해 주는구나, 마음에 위로를 느끼면 그것도 끝장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아무것도 상달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슬퍼하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탄식하고 부르짖고 사람 앞에서는 동정을 받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기쁨이 충만한 삶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나는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기쁨의 근원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근본을 찾아가면 기쁨이 충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돈을 많이 가지면 기쁘겠지. 돈을 많이 모아놓으면 돈은 퇴비와 같이 썩어져서 냄새가 나는 것입니다. 퇴비는 흩어서 밭에 비료를 만들면 좋습니다. 돈이 많으면 흩어서 주면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많이 쌓아놓는다고 기쁨이 오지 않습니다. 권력은 항상 또 다른 권력의 도전을 받기 때문에 늘 부딪히고 긴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 기쁨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참 기쁨인 것입니다. 기도하고 찬송하고 성경 읽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기뻐하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야훼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제가 너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우리가 기쁘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웃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기쁘고 행복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만 생각하고 할렐루야 하고 그 다음 하하 웃는 것입니다. 웃으면 행복해지고 웃으면 기뻐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하하하 좋다. 하나님 참 좋다. 할렐루야. 하나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혼자서 그렇게 하십시오. 저는 집에서 좌우를 살펴보고 우리 집 사람도 없고 애들 없을 때 빨리 웃습니다. 혹시 또 아버지 미쳤다 그럴까 싶어가지고 아직까지 좀 체면을 차린다고 도둑 웃음을 웃지만은 웃고 나면 마음이 시원하고 상쾌하고 정말 즐겁습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15장 16절에 만군의 하나님 야훼시여 나는 주의 이름을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면 말씀이 속에 들어가서 마치 발효하여 술이 되는 것처럼 기쁨을 발효시키는 것입니다.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시편 32편 11절에 너희 의인들아 야훼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우리 의인들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살아야지 슬퍼하고 탄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기쁨이 충만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억지로라도 기뻐해야 돼요. 기뻐하라는 것은 기분 좋을 때만 기뻐하라 말하는 것입니다. 기뻐하는 것은 명령인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명령인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가 기쁨을 늘 강제로라도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복음 전도를 하면 기쁨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말씀을 증거하고 남에게 하늘나라를 전하면 마음에 기쁨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성령과 함께 일하면 큰 기쁨이 오는 것은 사도행전 8장 5절로 8절에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빌립은 교회 평범한 평신도요 집사였었습니다.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복음 증거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뿐 아니라 결과적으로 큰 기쁨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복음이 있는 곳에 기쁨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기쁨이란 복음의 향기인 것입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기쁨의 향기가 나야 되는 것입니다. 꽃이 있어도 진짜 꽃은 향기가 나는 것입니다. 가짜 꽃은 향기가 나지 않지 않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할 때 빌립보 간수가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크게 기뻐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4절에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더라. 아니 난 예수 믿었는데도 뭐 덤덤하니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기쁜 거 없던데요. 병들었습니다.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인 것입니다. 성품인 것입니다. 꽃을 가지고 있으면 향기가 나야 되는 것입니다. 향기가 안 나면 종이 꽂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이 신앙을 가지면 기쁨이 없어요. 하나님도 기쁨이시고 예수님도 기쁨이시고 성령도 기쁨이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기쁨이신데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하나님이 같이 계시고 기뻐하고 즐거움이 없으면 하나님과 사이가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 멀어졌느냐? 기도와 찬송과 성경 읽기와 예배가 등한히 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가 사랑과 희락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안과 희락이라. 성령은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게 하시며 믿는 자에게 고난과 시련을 기쁨으로 이해하시는 것입니다. 기쁨은 우리에게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기뻐하라, 이것이 너의 힘이다. 울고 탄식하면 힘이 쫙 빠집니다. 그러나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힘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고난당해도 기뻐하고 영광이 나타날 때도 기뻐하라. 그러므로 하늘나라는 기쁨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속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사업에 실패하고 자살하겠다는 사람을 상담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너무나 좌절하여 그가 죽을 생각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성령님을 체험하고 크게 회개하고 자부하고 통곡했습니다. 그 후 그는 성령으로 충만하여 얼마나 기뻐하는지 저에게 와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하늘이 이렇도록 아름다우며 정원에 있는 나무들이 이렇게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을 전에는 몰랐습니다. 길가의 돌멩이도 모두 기뻐서 고함치는 것 같습니다. 손을 펴면 제 손이 웃는 것 같고 이렇게 행복하고 좋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왜 진작 예수님을 믿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큰 슬픔을 당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오니까 큰 기쁨을 느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니, 사업에 실패해서 죽고 싶다더니 그 생각은 어디 갔습니까? 그는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인생은 굽이 12굽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지금 실패했지만 제 마음이 이렇게 기쁘고 힘이 생겼으니 다시 재기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있습니다. 기쁨이 할 수 있다는 힘을 주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기쁨을 가지면 어떠한 어려운 역경에도 극복하고 나라를 건설할 수 있습니다만, 국민들이 마음에 좌절하고 슬픔이 꽉 들어 차면은 나라가 망합니다. 나라와 지도자가 국민들에게 용기와 희망과 기쁨을 줘야 되는 것입니다. 용기와 희망과 기쁨을 잃어버리면 그 나라는 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생활이 고난스러우면 국민들이 낙심하거든.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마음이 슬퍼집니다. 그러게 되면 맥이 빠지고 아무 일도 효과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이 어떠한 역경에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환경을 이길 수가 있는데,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의 기쁨이 있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할 거리가 없습니다. 어디에 오직 그것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거리냐? 예수 믿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주 안에서 소망을 갖고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됨에 강건한 희망과 꿈을 갖고 일어나면 어떠한 환경도 정복할 수가 있고 나라와 민족을 승리로 이끌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기쁨의 영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에 성령이 오시면 그 어떤 환난과 고통에 처했을지라도 마음의 기쁨이 넘치고 힘과 용기를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부귀영화 공명이 있어도 마음에 기쁨이 없으면 그것은 쓴 약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비록 초가상칸에 살지라도 마음에 기쁨이 있으면 그곳이 천국이요 기쁘고 행복한 곳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달라서 우리의 기쁨과 행복은 바깥에서 찾지 않고 안에서 찾는 것입니다. 속에서 단물이 솟아넘치는 것입니다. 영원히 목마르지는 기쁨의 샘물이 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속에 예수님 모시고 속에 성령님 모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뻐하면 속에서 즐거움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과 사랑과 행복을 나누어 주면은 기뻐지는 것입니다. 남을 기쁘게 하면 나도 기뻐지는 것입니다. 남을 기쁘게 한다고 애를 쓰는데 내가 뭘 기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남을 도와줘서 남이 행복하고 기뻐지면 나도 기뻐지는 것입니다. 가정도 한 가지입니다. 남편이 부인과 자식들을 기쁘게 해주면 자기가 기뻐지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허물이 있는데 허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덮고 용서하고 사랑을 하면 사랑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되는 것이니 빨리 거둘 수도 있고 늦게 거둘 수도 있지만 심으면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편은 아내와 자식들을 기쁘게 하려고 애를 쓰고 아내도 남편과 자녀들을 기쁘게 하려고 애를 쓰면 처음에는 내 혼자만 애를 쓰는 것 같지만 그 기쁨이 세월이 흘러가면 자기에게 돌아와서 자기가 기뻐지는 것입니다. 섬기고 봉사하는 자기가 기뻐지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몹시 고통스럽고 괴로운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봉사는 그 동동호은 그 이상의 기쁨을 자기에게 갖다 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에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선을 행하고 나누어 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가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주는 것이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고린도전서 12장 20절에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웃을 기쁘고 즐겁게 해주면 내가 기쁘고 즐거워지는 것입니다. 언제나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긍정적인 말을 하고 우리가 될 수만 있으면 많이 웃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침에 세수하고 난 다음 거울을 지나올 때 찡그리고 그대로 보지 마시고 한번 입꼬리를 위로 치게 들고 한번 웃어보십시오. 그것이 자기 마음에 굉장한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긴장을 풀어놓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웃는 것이 좋습니다. 연말에도 웃는 얼굴에 뭐 한다고요? 침 못 빼앗는다. 그냥 웃어요. 미워하는 사람 앞에도 오래간만입니다. 이런 것보다 낫지 않습니까? 잘 웃은 사람이 환영을 받고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2절처럼 항상 기뻐하라. 빌립보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면, 그냥 기쁨이 아니라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원래 인간은 기쁨을 위해 태어났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지었을 때 기뻐하기 위해서 태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 때문에 기뻐하시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곁에 있으니까 기쁨이 넘쳤습니다. 요놈의 마귀가 들어와서 타락을 시킴으로 미움을 가져와서 슬픔이 꽉 들어차게 되고 만 것입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고 마귀의 종이 되자 기쁨은 사라지고 슬픔과 우울과 절망과 암흑의 노예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면 삶의 힘이 생깁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에 야훼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 힘이니라. 한번 따라 말씀해 보세요. 야훼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은즉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기뻐 소리치고 감당하지 못하게 하는데 우리는 기뻐하지 않고 긴 얼굴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나갈 수가 없습니다. 교회 와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힘을 얻어나가게 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골로새서 1장 15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15절 다 같이 읽으십시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왜 안 보입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라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라 했는데, 영이란 말은 헬라어로서는 푸뉴마라고 합니다. 푸뉴마란 말은 영이라고도 번역을 하고 바람이라고도 번역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람으로 번역하면 하나님은 바람이시라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람을 본 지가 있나요? 바람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지만은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한 것처럼 바람은 분명히 있는데도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이 공기가 없으면 우리가 4분 만에 죽습니다. 4분만 숨 못 쉬면 죽어요. 요사이 정화조 소지하러 들어갔다가 산소 부족으로 인부들이 죽었다는 기사를 우리가 종종 텔레비에서 신문에서 접하는 것입니다. 1년에 정화조나 이러한 탱크를 소지하러 들어갔다가 산소 부족으로 죽는 분이 8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건 왜냐? 공기가 눈에 안 보이니까 산소가 있는지 가스가 있는지 몰라서 들어가서 가스를 마시고 질식해서 죽는 것입니다. 그러나 공기는 안 보이더라도 산소도 있고 가스도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본다고 해서 있고 안 보이면 없다, 그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공기와 같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나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영이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말씀하기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본 자가 없으되 그 품 안에 계신 독생하신 예수님이 나타내신다니라고 말한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해입니다. 여러분, 안전하 서나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안고 쓰고 하나님 안에서 숨쉬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공간을 떠날 수 없지 않습니까? 어느 곳이나 공간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죠. 시간을 떠날 수 없지 않습니까? 과거, 현재, 미래, 시간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 시간 안에, 그 공간 안에 임재하여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 머나먼 하늘 끝, 저 별세계 저 위에도 계시고, 하나님은 바로 이 낮고 낮은 이 땅에도 계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공간은 영원한 곳에 하나님이 다 차 있고, 영원한 시간의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없이 끝없이 있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은 영원한 시간 가운데 거하심으로 어느 공간에도 하나님은 계시고 어느 시간에도 하나님은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나는 아브라함 때도 하나님이고, 그 아들인 이삭 때도 하나님이고, 그 손자 야곱 때도 나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 영어로서는 분명하게 현재와 과거가 다르죠. 내가 과거는 같으면 I was고, 내가 현재 같으면 I am이고, 내가 미래 같으면 I will be와 I shall be라고 하는데, 주님은 당신을 언제나 현재입니다. I am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유대인들하고 논쟁을 하실 때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아브라함도 내 때 보기를 소원했고 나의 때를 보고 즐거워했다니까 유대인들이, 야, 너 50도 안 된 놈이 무슨 아브라함을 만나봤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I am, 그때부터 나는 있었다. 예수님이, 우리 한국말은 번역이 안 돼요. Before Abraham was I am. 아브라함이 과거에 있기 전에 벌써 나는 현재 I am. 나는 그때부터 있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님은 시간과 공간에 제한 없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늘 예배 때마다 여러분 보고 주님이 이 자리에 계십니다, 그렇게 서로 인사를 나누라고 하는 것은 진짜로 예수님이 계신 것을 인식하고 우리가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눈에 안 보인다고 없는 줄로 생각하면 큰 오해를 합니다. 눈에 안 보이셔도 하나님은 이 자리에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났다. 하나님의 형상은 누구와 같으냐? 예수님과 같습니다. 예수님의 형상이 바로 하나님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적인 심적인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인 것입니다. 우리 사람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었는데 비록 타락했지만은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내 모습이구나. 여러분 거울을 보시면 뭐라고 합니까? 아, 내 모습이 거울에 비쳤구나. 하나님의 거울은 바로 창조된 인간인 거죠. 인간을 볼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습을 인간 속에 들여다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귀중하죠. 비록 타락했지만은 인간은 귀중한 것은 하나님의 모습이 인간 속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모습이 인간 속에 있어요. 뭐 하나님이 우리처럼 뭐 미인이다, 미인이 아니다, 잘났다, 못났다, 남자다, 여자다, 그것이 아니고 인간의 영적인 존재, 속사람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과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것을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오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싶으면 예수님을 알면 바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꼭 같으신 분이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모셔드리면 하나님 아버지를 모셔드리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나셨다고 하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이 피조물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고 모든 우리 눈에 보이는 이 피조물보다 예수님은 먼저 계신 분이다. 먼저 계셔야 피조물이 생겨나죠. 부모님은 자식보다 먼저 나신 자입니다. 부모님이 계셔야 자식이 있으니까 순서적으로 볼 때 부모님은 자식보다 먼저 계신데, 바로 예수님은 순서적으로 볼 때 모든 만물보다 먼저 계셨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쫓아 만물을 만드셨기 때문에 만물보다 먼저 계신 분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음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시에 계신 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여러분이 꼭 조심해야 될 것은, 나는 예수님 아니고 하나님만 믿는다, 나는 하나님 믿는다, 그거 사탄의 계교입니다. 아들이 없으면 하나님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없이 나는 하나님만 믿는다, 그러므로 나는 천당 간다, 못 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는 아버지도 있고 아들이 없으면 아버지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믿고 섬기는 것이지, 예수님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도 없어요. 아무리 불러봤자 하나님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통하는 길인데 그 길이 없이 하나님께 어떻게 찾아갑니까? 내가 곧 길이라고 했는데 예수님 길을 통하지 않고 아버지께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헛된 수작하는 데 넘어가면 안 돼요. 꼭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께 나가고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의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16절요.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은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예수님의 지위를 보십시오. 예수님은 창조자입니다. 만물이 그에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은 것들은 다 주님이 지었다. 그러므로 창세기에 보면 빛이 있어라 했지 않습니까? 누가 했는 줄 압니까? 예수님이 바로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창세기에 빛이 있어라, 궁창이 생겨나라, 모든 물은 한 곳으로 모이고 육지가 생겨나고 각종 열매 맺는 풀이 나타나라, 해와 달과 별들이 생겨나라, 공중의 새들이 나르고 물고기들이 어족이 놀아라. 그리고 예수님이 흙으로 짐승들을 빚으시고 예수님이 사람을 흙으로 만드셔서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된 것입니다. 아버지가 뜻하시고 실천은 예수님이 다 하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육신을 쓰고 오셨지만은 육신을 쓰기 전에는 구약성경에는 야훼의 사자는 다 예수님인 것입니다. 그냥 천사가 아니고 야훼의 사자가 나타났다. 그건 전부 육신으로 오기 전에 예수님이 바로 야훼의 사자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야훼 하나님, 야훼 아버지, 야훼 예수님, 야훼 성령님, 삼위일체의 야훼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에 의해서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은 것들은 다 만들었다. 보이는 것은 여러분 우리 만물 아닙니까? 물질적인 것. 보이지 않은 것은 공기도 보이지 않잖아요. 시간도 보이지 않잖아요. 이 공간도 보이지 않잖아요. 그리고 천사도 보이지 않잖아요. 보이는 것만 주님이 지으신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 다 지었어요. 우리 영혼이 보입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육체만 주님이 만드신 것이 아니라 눈에 안 보이는 우리 속 사람도 주님이 만드셨죠. 공기도, 공간도, 천사도, 눈에 안 보이는 것도 주님이 다 만드신 것입니다. 그리고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보좌들, 하늘나라의 보좌, 모든 천사들의 계급, 사탄의 계급도 다
주님의 통치하에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대통령 자리, 임금 자리, 수상 자리, 지사 자리, 시장 자리, 군수 자리, 이러한 모든 정사와 권세들도 주님이 다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만들어 주셨죠. 사람들이 그 자리를 차지해서 잘못 사용하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일을 하는 것은 고약한 일이지만, 이러한 모든 제도는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인생사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그런 정치적인 권력과 제도는 주님이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했다. 만물이 다 주님을 위해서 만들어졌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주님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꼬아서 반역해서 인간 중심으로 돌아섰지만은 실제는 만물이 주를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주님이 온 천지를 회복하시면 주님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모든 만물이 주님을 섬기고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 사람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님을 경배하고 섬기지만 안 믿는 사람들은 주님을 경배하고 섬기지 않습니다. 그건 왜냐? 반역했기 때문에 주님을 무시하고 등을 돌려버린 것입니다. 지금은 비록 주님을 믿지 않고 반역하는 사람들이라도 나중에 주님께서 모든 반역을 다 심판하시고 다 불같은 유황으로 던져버리시고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실 때 모든 존재는 주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찬미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만물은 주님이 지으셨고 당신이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요,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종이요, 시종이요, 모섬이요, 일꾼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의 삶의 자세는 종이 주인을, 여종이 주모의 손을 바라보는 같이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종은 주인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종이 지 마음대로 합니까? 종은 주인을 섬기기 위해서 있기 때문에 종은 항상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라는 대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여종은 주모 안주인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됩니다. 안주인의 손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안주인이 소지하라면 소지하고 빨래하라면 빨래하고 밥 지으라면 밥 지고 시장 갔다 오라면 시장 갔다 오고 안주인이 승인인 대로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종이 주인을, 여종이 주모의 손을 바라본 같이 우리가 야훼 하나님을 바라고 긍휼히 여기심을 바라나이다고 시편에 말한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돈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있고 항상 해바라기처럼 권력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항상 세상 쾌락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뭐가 다르냐? 우리는 항상 주님을 바라보고 사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주인이시고 우리 구주시고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 신랑이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고 살죠. 그 마음이 흔들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자리를 다른 데 양보하면 안 돼요. 주님보다 남편을 바라봐도 안 되고 주님보다 아내를 바라봐도 안 됩니다. 주님보다 자식을 바라봐도 안 되고 주님보다 부모를 바라봐도 안 돼요. 우리의 가장 중심적으로 바라보는 것은 주님을 바라본다. 언제든지 주님을 섬기기 원하고 주님이 명령하시면 만사를 제껴놓고 그 명령에 복종할 태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디온 300용사를 택할 때 여러분 제일 처음에 수만 명이 모여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금다는 사람 다 돌아가라니까 다 돌아가고 한 10,000명밖에 안 남았어요. 그런데 이 10,000명을 또 선택하는데 너무 많다고 해서 데리고 가서 시냇물에 가서 물을 마시겠습니다. 그런데 엎드려 가지고서 엉덩이를 꽂이 들고 물을 마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꿀안지가 개처럼 핥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7,700명은 엎드려서 물을 마시고 300명만 꿀앉아서 개처럼 물을 핥았어. 엎드려서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 집으로 돌아를 보내고 개처럼 핥는 사람만 퇴가라고 그랬습니다. 그 왜 그렇습니까? 개처럼 핥는 사람은 기드온의 명령이 언제 떨어질지 그것을 바라보면서 개처럼 핥습니다. 그러니까 그 엎드리지 않아요. 물을 떠서 일부러 핥으면서 언제 명령이 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기드온을 바라보고서 있습니다. 그러나 엎드린 사람은 에야 모르겠다. 명령이 떨어질지 안 떨어질지 내가 하고 뭐냐. 내
구복부터 먼저 채우자. 엉덩이를 꼬치 들고 물을 머리에 박고서 그냥 머리를 물에 박고 마신 이 사람은 하느님이 사용할 군대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도 항상 아예 예수님을 바라보고 밥도 먹고 예수님 바라보고 일도 하고 예수님 바라보고 빨래도 하고 예수님 바라보고 요리도 하고 예수님 바라봐야지. 예수님 바라보고 잠시 중지해놓고 요리만 바라보고 빨래만 바라보고 그냥 세상만 바라보면 낙제성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언제나 주님의 군대가 되기 위해서는 주님만 바라봐야 돼요.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를 이쁘게 보시고 귀하게 보시고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도와주지 않습니까? 제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제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제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환난 때 내가 저와 같이 해야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장수함으로 만족해 하며 나의 구원으로 보이리라고 하신 주님이 바로 그러한 주님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17절요.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주님은 만물보다 먼저 계시지요. 먼저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있지요. 주님이 안 계시면 우리가 안 생겼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못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그치 않아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청개구리 한 마리가 한강 철교에 앉아 있을 때요. 그의 고속 열차가 싹 가고 싹 오니까 야, 그거 참 희한한 철마가 살아가지고서 고함을 꽥 지르면서 왔다 갔다 한다고. 청개구리는 그렇게 봤는데 실제로 고속 열차 안에 보면 누가 있었습니까? 기관사가 있어가지고 운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청개구리 같이 앉아가 해가 뜨고 해가 지고 달이 뜨고 달이 지고 별들이 많고 주나추동이 오고 야, 정말 우주가 자연적으로 돌아가는구나. 청개구리 같은 사람입니다. 그것을 운전하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니까 운전이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안 계시면 운전이 될 테겠어요. 지구가 지금 속만한 1660km로 4시간마다 도니까 우리가 살아있지요. 지구가 조금 천천히 돌았다면 온 세상은 타 죽었든지 얼어 죽고 말았을 것입니다. 지구가 이렇게 도는 것을 제가서 지구가 조금 사실 몇 동간 기울어져 있는 것도 추나추동이 오게 하고 모든 것이 오늘날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이 계획해서 설계해서 지금 있지 우연히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만물보다 먼저 계셔서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설계하셔서 오늘날 이렇게 있게 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시계는 우연히 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우주는 우연히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에는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되 우주를 지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집도 내가 안 지었는데 우연히 내가 사는 집이 되었다. 그런 거짓말이 되었습니다. 인간이 사는 집도 사람이 설계하고 계획해야 지어지는데 우주와 만물이 어떻게 설계도 안 하고 계획도 안 돼 우연히 지어지겠습니까? 만물을 지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있느니라.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만물 가운데 계십니다. 좀 복잡한 말로 말하면 여러분 시간과 공간과 물질은 3차원의 세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3차원을 뛰어넘은 4차원 이상의 세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3차원 안에 계시며 그것을 초월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시간 안에 공간 안에 우리와 함께 계신 것입니다. 18절이요.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어뜸이 되려 하심이요.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부활해서 예수님의 영인 성령이 어디와 계시느냐? 교회와 계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교회 가운데 임하여 계시므로 교회는 살아있는 예수님의 몸인 것입니다. 회당장의 딸이 죽었는데도 예수님이 달리 다kum하니까 그 영혼이 돌아오니까 살아났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관 속에 들어가서 메고 가는데 주님이 관을 중지시키고 관 뚜껑을 열고 청년아 일어나라. 영혼이 돌아오니까 도로 살아 일어난 것입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영혼이 돌아오면 살아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와서 거하시는 교회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몸인 것입니다. 여기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신 이유가 이 교회에 모인 이 자리가 바로 예수님의 몸이십니다. 예수님의 영인 성령이 와서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 몸에 우리가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구말리 장천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가 예수님 몸 안에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몸 안에 있어. 내가 포도나무야 너희는 가지라. 예수님의 몸인 교회가 포도나무고 우리는 교회에 붙은 가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짜로 예수님과 우리는 멀리 있지 않고 너무나 가까이 있어요. 예수님의 몸인 교회 안에 앉아있으니 예수님 몸 안에 들어있어요. 어머니 몸 안에 들어있는 어린애기와 같습니다. 어린애기가 어머니 몸 안에 있으면은 어머니 몸의 보호를 받고 어머니로부터 모든 영양분을 섭취합니다. 배총을 통해서, 배꼽을 통해서 어머니의 양식을 다 공급받고 배설물은 거리 다 통과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기 때문에 모든 축복과 생명을 예수님께로부터 공급받는 것입니다. 죄는 다 회개하고 다 부르짖어서 주님이 청산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님 몸 안에 계시고 또 예수님은 여러분 안에 계시고 예수님은 몸인 포도나무요 여러분은 그 가지에 붙어있고 그러므로 우리와 예수님과는 분리할래야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잘못해서 예수님과 나와 분리되었다고 생각하지 그렇지 않습니다. 옛날에 제자들과 같이 있을 때보다도 예수님은 더 우리와 같이 계신 것입니다. 그때는 예수님 몸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떨어져 있었지만은 이제는 예수님이 성령으로 교회 가운데 와 계시기 때문에 교회에 소속한 우리들은 예수님 안에 들어와 있으며 예수님 몸에 붙어있는 가지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담대하게 예수님께 의지하고 예수님께 기도하면 모든 생명의 역사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용서와 의도 우리에게 전달되고 성령과 거룩함도 전달되고 치료와 건강도 전달되고 아브라함의 축복과 형통도 전달되고 영생복락 천국도 우리에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아예 그냥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서 믿음의 배총을 통해서 탯줄을 통해서 주님과 연결되어 있어요. 왜 외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왜 나는 예수님과 멀리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거는 마귀에게 속아서 그런 것입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다. 그가 근본입니다. 예수님이 근본이에요. 우리가 근본 아닙니다. 북한에는 김일성과 김정일을 섬기는 주체 사상, 김일성과 김정일이가 주체라고 말하는데 똥체야. 주체가 무슨 주체야? 민주주의는 주체가 백성의 주체인 것입니다. 백성이 주체지요. 백성의 종이 대통령이요 수상이죠. 백성들이 투표로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섬겨달라고 해서 대통령도 뽑고 수상도 뽑지. 민주주의 나라에서는 대통령이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없습니다. 수상이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없어요. 대통령이나 수상이나 모든 관리들, 공무원들은 국민을 섬겨야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국민이 주체지요. 국민이 주체지 대통령이나 수상이나 무슨 관리들이 주체가 아닌 것입니다. 하늘나라에서는 주님이 주체인 것입니다. 그가 근본이요. 주님이 근본이요. 근본을 모르면 아무것도 못하지요. 근본이 있어야지요. 우리 신앙도 근본이 잘 돼야 돼. 그동안 예수 안 믿고 온갖 세상 살이 하다가 어떻게 갑자기 회개했다고 산에 올라가서 성령 불 받았다고 확 뛰어오냐? 불이야. 그 며칠 안 갑니다. 며칠 안 가요. 그 불 꺼져버리고 말아. 신앙도 근본이 있어야 돼요. 오랜 세월 동안 교회에 나오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근본을 알아야 돼요. 근본을 잘 신앙의 기본을 확실히 알고 근본을 아는 사람은 어떠한 시련과 환란이 다가와도 움직이지 않아요. 끝까지 신앙을 지키는데 아주 쟁개비 신앙으로 화르르 끌어서 근본도 모르게 있다가 싹 하고 시해지는 그러한 식의 신앙은 안 되죠. 근본이 언제나 중요합니다. 그 근본 중에 근본이 뭐냐?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삶의 근본이요. 예수님이 우리 가정의 근본이 되면 가정도 튼튼히 서게 되고 예수님이 나라의 근본이 되면 나라도 튼튼히 서게 되고 예수님이 사업의 근본이 되면 사업도 튼튼히 서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근본으로 삼아야 돼요. 예수님이 근본입니다. 그런 몸은 교회의 머리와 그가 근본입니다. 근본입니다. 예수님이 중심이에요. 중심이 흔들리면 아무것도 안 돼요. 예수님이 우리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삶의 근본이 탁 되어 있으면 그 사람은 절대로 움직이지 않아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같이 계심으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지키고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 세상에서 죽었다가 살아난 분은 예수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인류 역사를 통해서 사람이 죽어 무덤에 들어간 지 사흘 후에 살아난 기록은 없습니다. 영혼 열사 호걸들도 많고 많은 종교인 철학가들 훌륭한 교훈을 남긴 분들 많지만은 실제로 죽었다가 부활하신 분은 없지 않아요. 예수님은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당신의 친제자들에게 보이시고 마지막에는 500여 형제까지 보이시고 자기를 박멸하는 사도 바울 선생까지 나타나서 하나님의 제자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부활하신 부활의 영 성령을 주셔서 우리 마음을 깨우쳐 주시죠. 깨닫게 해주시죠. 내가 어떤 굉장히 학식이 많으신 어른하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어른은 세계에서 가장 이름 있는 대학을 나오시고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시고 정말 양심이 고운 분으로서 예수님을 믿으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부인이 열렬한 크리스찬으로서 남편 결혼할 때부터 교회에 나가자 하라고. 그래서 부인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왔는데 그 어른 하신 말씀이 아무리 교회에 나와서 앉아있어도 안 믿어진다는 겁니다. 믿으려고 애를 써서 교회에 와서 교리 공부도 다 하고 심지어는 성가대 가서 찬송까지 하고 뭐 기도원에 기도한다고 해서 따라서 기도원에 또 따라가고 해도 안 믿어진다는 거죠. 믿으려고 해도 안 믿어진다. 그 여러분 믿어졌다는 건 너무나 놀라운 일입니다. 믿어졌다는 것. 그런데 어느 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마음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나다니만 그때로부터 믿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 아닙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습니다. 나도 꼭 같은 체험을 했어요. 우리 집안에 막내가 가정예배도 잘 안 보려고 성경도 읽지 않고 기도도 안 해요. 그래서 내가 막내를 어릴 때 중학교 다닐 때 많이 꾸짖었습니다. 목사 아들이 돼가지고서 가정예배도 안 보고 기도도 안 하고 나쁜 놈이라고. 나중에 아버지 솔직하게 내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도 예수를 믿으려고 애를 썼는데 안 믿어지는 거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가 날 좀 믿게 만들어 주세요. 나도 교회 주일학교부터 교회 나가고 아버지 신앙대로 하려고 애를 써도 내 마음이 안 믿어지는 거 어떻게 합니까? 그때 내가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자꾸 교훈만 하고 명령만 내리지 성령이 오시도록 기도를 안 해주었구나. 내가 기도를 안 해줘서 내가 잘못이다. 내가 잘못했다. 이제부터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하나님 성령이 그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성령이 마음을 열어서 예수님이 구주인 것을 머리로 생각하지 말고 마음으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중에는 깨어지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게 됐어요. 여러분 머리로 믿는 것하고 마음으로 믿는 것하고 틀립니다. 머리로서는 연구를 해서 다 알지요. 그러나 변화는 마음이 그리스도를 모셔야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의 문을 여는 분은 머리는 내가 공부를 하면 머릿속에 넣을 수 있지만은 마음은 내가 못 열어요. 마음은 성령이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자주장사 루디아가 시내가에 앉았는데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가하니까 그 많은 여자들이 앉아서 복음을 들었는데 루디아의 마음을 하나님이 열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루디아가 그와 온 가족이 되우려 예수를 믿고 그 가정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마음 열어준 것은 성령이 열어주시는데 여러분 다 마음의 열쇠를 누가 열어주었느냐? 성령이 열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예수를 구주로 시인하는 것은 성령이 열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믿게 된 것은 귀하고 귀하며 기이하고도 기이한 일입니다.
정말로 여러분은 하나님이 은총을 베풀어서 성령을 보내서 여러분 마음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께서 강제로 남편이나 아내나 자식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구박을 한다고 해서 믿어지지 않아요. 성령이 그 마음문을 열어주도록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안 믿을 수가 없어요. 마음이 열려지고 감동이 되고 마음의 깨달음이 오는데 어떻게 안 믿을 수 있는 것입니까? 마음의 깨달음,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므로 우리 민족이 다 예수께로 돌아오면 좋겠는데 어떻게 돌아오냐?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온 민족이 예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성령 바람 불어야. 성령 바람은 어떻게 불으냐? 성도의 회개와 기도를 통해서 성령 바람이 불어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가장 인류에서 먼저 나신 자니 친히 만물의 어뜸이 되려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만물을 지으셨으니 그것의 어뜸이요 죽은 자 가운데서도 살아나시니까 새로운 인류의 어뜸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새 인류의 조상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옛 인류 조상입니다. 옛 인류의 조상은 타락했기 때문에 영혼이 죽고 마음과 몸이 부패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아담의 자손들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고 마귀의 종이요 부패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새 인류의 조상입니다. 첫 인류의 조상은 땅에서 태어났습니다. 흙으로 만들어지면 새 인류의 조상은 하늘에서 오셨습니다. 예수님 하늘에 오셔서 사람 몸을 쓰고 오셔서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여 몸짓고 피 흘려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 이 예수를 모신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리크리에이션, 새로 만드는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제 아담의 혈통은 지나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깨끗이 청산되어서 예수님 안에서 새로 만들어진 새 인류입니다. 여러분은 그러므로 옛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의 조상은 아담이 아닙니다. 우리의 조상은 예수님이시고 여러분은 옛 인류가 아닌 새 인류가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속에는 새 인류의 영인 성령이 와서 세상에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영이 마음을 점령하고 있지만 우리는 다 성령이 점령하고 있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은 눈을 다 멀게 해서 세상으로 흘러가지만은 성령은 오셔서 우리 눈을 뜨게 해서 하늘나라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상에 살지만은 벌써 우리의 가는 방향이 다릅니다. 온 세상은 멸망으로 가고 있고 우리는 생명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길이 달라요.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19절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시고 그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충만히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했죠. 아버지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계시고 그러므로 아버지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님 안에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모신 자는 아버지를 모신 자요 예수님을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아버지를 믿는 자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귀한지요. 예수 없이 아버지 없습니다. 예수 없이 아버지를 만날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충만하시고 아버지가 그 모든 영광으로 예수님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주 예수 얼마나 귀합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 보배 덩어리를 여러분이 모셨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모셨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충만히 모신 것입니다. 아버지 조금만 모신 건 아닙니다. 모든 충만한 아버지를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속에 예수님을 모시고 아버지를 모시고 성령을 모셨으니 하나님 삼위일체가 여러분 속에 다 들어와 계시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전이죠. 여러분 보통 몸이 아니죠. 여러분 몸에는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들어와 계시므로 하나님의 성전이죠. 여러분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의 사람이죠. 따라 말씀하셔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들이 계시고 아버지가 계시고 성령이 계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습니다. 절대로 여러분은 외롭지 않습니다. 혼자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자고 깨고 일하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세상 사람, 하나님의 사람 구별되지 않아요. 세상 사람은 하나님이 안 계시고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사니 하나님 사람이고, 하나님 사람이므로 하나님과 함께 살므로 늘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살고, 하나님을 감사하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살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믿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여러분은 인간의 힘으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충만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 가운데 거하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 전서 3장 5절부터 있는 말씀을 가지고 공부를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느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하니라. 바울 선생이 데살로니가에서 크게 사역을 하여 많은 영혼을 구원하시고 난 다음 핍박을 당해서 베레아로 갔다가 그 다음에는 고린도로 내려와서 너무나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마케도니아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과연 그 격렬한 시험을 이길 수 있을까 염려가 되었습니다. 물론 그곳에 있을 때 예언했어요. 큰 시험과 환란이 다가온다고 예언했는데 예언한 그대로 큰 시험과 환란이 다가와서 고통 속에 빠졌습니다. 외면적으로 볼 때는 유대인들과 그 본토인들이 성도들을 핍박하고 고통을 주었으나 실제 배후에는 사탄이 그렇게 하는 거다. 마귀가 뒤에서 조작을 하고 사조를 해야 유대인들과 본토인들이 일어나서 교인들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바울 선생도 말씀하기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 혈과 육이란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과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 있는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 어두움의 주관자들과 공중의 권세 잡은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이것은 다시 말하면 원수 사탄이 그 사탄의 정부와 군대를 통해서 우리를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나 눈에 안 보이는 배후의 악의 세력이 있다는 것을 늘 알아야 되고, 또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의 성령과 천사들이 우리를 돕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악의 세력으로 다가오는 것은 배후에 악의 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악을 도모하지 않습니다. 세상 죄악으로 유혹이나 악은 배후에서 사탄이 조정을 하고 있는 것이고, 선이나 생명의 역사는 배후에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로 천사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숨을 쉬듯이 우리 주위에 영의 세계가 둘러 진치고 있으며 하나님의 성령과 천사들이 우리와 더불어 역사하고 계시고, 마귀와 그 귀신들도 우리를 틈만 보면 역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마귀가 유대인과 본토인들을 충동해서 격심한 시험을 갖다 주었습니다. 그러니 바울 선생이 고린도에서 마음이 편할 수가 없습니다. 영적으로 이제 갓난아한 자식들인데, 갓난아한 자식들이 심한 어려움을 당하니까 마음에 평안하지가 않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직접 가지 못하고 고린도에서 디모데를 그곳에 보내서 전지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들 사정을 살펴서 알려달라 했습니다. 고난받을 때 여러분 이웃이 와서 원조를 해주면 굉장히 좋습니다. 무거운 짐을 지메고 갈 때 한 사람이 같이 와서 어깨를 넣고 짐을 함께 짊어져 주시면 굉장히 짐이 가벼워지는 것처럼 인생의 염려와 근심은 나누어 가질수록 적어지고 기쁨과 즐거움은 나누어 가질수록 많아지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것은 나눌수록 가벼워지고 긍정적인 것은 나눌수록 더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두세 사람이 함께 모여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들어주겠다. 두세 사람이 함께 기도하는 것은 굉장한 힘이 있지 않습니까? 한 사람은 천을 쫓고 두 사람은 만을 쫓는다 그랬습니다. 한 사람이 천을 쫓으면 두 사람은 2천을 쫓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의 10배를 계해서 만을 쫓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힘을 합치는 것이 굉장히 놀랍지 않습니까?
나 혼자 쓴다. 여러분, 신앙생활에는 혼자 쓰는 것이 없습니다. 함께 써야 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는 함께 해야 이루어지는 것이지 혼자서 독불장군으로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 지역사회에 들어가시도 신앙생활할 때 구역이 필요한 것은 지역사회에서 함께 예수님을 잘 믿고 함께 사탄을 이기고 함께 전능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큰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 함께 와서 이곳에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말씀을 먹고 힘을 얻지만은 또 지역사회에 나가서 내가 있는 곳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 급히 연락을 해서 함께 기도해 줄 자는 구역에 소속한 멤버들인 것입니다. 전체 교회는 연락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구역장에게는 주야로 연락할 수 있으니까 급하면 구역장에게 연락해서 구역장의 구역원들에게 연락을 하고 함께하면 한 사람이면 마귀 1000명을 쫓으면 두 사람이면 마귀 10,000마리를 쫓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세 사람이 연합하여 기도할 때 아버지께서 들어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 우리 성도들이 연합하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마귀는 어찌한지 흐트러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닭이 채소밭에 들어가서 싹싹싹싹 발로서 핥혀가지고 채소 심어놓은 것 다 흩어버리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앙의 씨를 심어놓으면 마귀 와서 싹싹싹싹싹싹 다 흩어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흩어놓는 것이고 하나님은 합쳐놓는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고 마귀는 분열시키는 것입니다. 분열하면은 망하니까요. 한 사람 한 사람 흩어놓으면 아무 힘이 없지요. 그러나 합쳐놓으면 굉장한 힘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하나 되기를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모이기를 피하지 말고 하나 되기를 힘써서 함께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면 마귀의 진은 무너지고 하늘나라의 문은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유대인과 본토인을 통해서 이제 갓 태어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흩어버리려고 했습니다. 핍박을 해서 흩어버리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그들은 흩어지지 않고 하나로 뭉쳤습니다. 그들은 하나로 뭉쳐가지고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키고 서로 사랑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도모가 이기지 못하지요. 거기에다가 디모데가 가서 함께 힘을 모아주니 얼마나 좋습니까? 함께 의사 힘을 모아주고 기도를 해주니까 그들은 큰 힘을 얻은 것입니다. 디모데가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에 간 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힘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바울 선생이 참다 못해요. 너무나 마음이 무겁고 고통스러워서 믿음을 알기 위해서 보내었습니다. 시험하는 자 마귀가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하고 마귀가 와서 시험을 해서 흩어버릴까 싶어서 두려워한 것입니다. 마귀는 와서 언제나 우리를 시험하지. 시험한다는 것은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유혹을 해서 어찌하는지 신앙에서 뒤로 물러가게, 낙심하게, 포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마귀는 항상 부정적으로 유혹하고 하나님은 언제나 긍정적으로 격려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격려하는 하나님, 마귀는 유혹해서 시험에서 뒤로 물러가게 하는 그런 원수 마귀인 것입니다. 우리 6절요.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디모데가 데살로니가에 갔다가 와서 보고를 하는데 보고에 특별히 3가지가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 믿음에 대한 것과 사랑에 대한 것, 또 기쁨에 대한 것, 3가지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길은 언제나 첫째가 믿음인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 곧 믿음이라.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말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세상을 믿는 것 아닙니다. 환경을 믿는 것이 아니고 내 감각을 믿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란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버리면 믿음도 버리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믿음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하나님 말씀에 굳세게 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이름 위에 높이시고 하늘에 굳게 섰습니다. 말씀을 깨뜨릴 힘은 천하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지었기 때문에 말씀은 창조적인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선물이 말씀이 아닙니까? 성경을 주셨다는 것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말씀을 접하고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꿀을 빨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렇게 큰 시험을 당해서도 믿음에 굳세겠어요. 그것은 바울 선생께서 디모데와 함께 데살로니가에 가서 말씀을 전거했는데 이 사람들이 말씀을 적기도 하고 말씀을 들어서 외우기도 하고 그 말씀을 들은 지식에 입각해서 굳건하게 서게 되는 것입니다. 감정적인 신앙은 여러분 아주 변천이 많습니다. 사람의 감정이란 아침에 기뻤다가 낮에 슬펐다가 저녁에는 통곡하는 사람 많지 않아요. 기쁨이 크게 있다가 즉시간 또 기쁨이 사라지고 마음속에 염려 근심이 짓누를 때가 많잖아요. 이 감정이라는 것은 여름 기후와 같아서 아침에 맑았다가 낮에 구름 꼈다가 저녁에 비 오고 변화가 많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늘과 땅이 없어도 주의 말씀은 1.1핵도 변하지 않습니다. 기쁘나 슬프나 맑거나 비오나 말씀에 쓰면은 믿음이 굳건하게 서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써야 돼요. 뭐 병이 들어서 고통스럽고 괴로울 때가 많잖아요. 열이 나고 수근수근 쑤시고 괴롭고 고통스럽습니다. 그 감정을 따라 말하면 울고 싶고 원망하고 싶고 믿음을 버리고 싶은 생각이 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물을 볼 때 내가 보는 눈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무엇으로 보시고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믿고 어떻게 말하시는가,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보실 때 갈보리 십자가를 통해서 보시는 것입니다. 십자가 안경을 쓰지 않고는 하나님 보시지 않았어요. 십자가 보지 않고 구약시대에 그대로 보면 우리는 다 아주 박살나죠.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 이후로는 십자가 안경을 쓰셨습니다. 십자가 안경을 떡 쓰고 그 안경을 통해서 우리를 보시니까 모두 다 용서받고 의롭다 하고 영광을 얻은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보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보시니까 나도 그렇게 봐야지. 하나님은 내가 용서받고 의롭게 되고 하나님 영광스러운 자녀가 되었구나 하는데 나는 아니요. 나는 버림받은 사람이요. 나는 별 볼 일 없어요. 죄 덩어리요. 그렇게 본다면 하나님이 보는 것하고 반대로 보는 것입니다. 안 되지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지. 하늘에서 이루어지는데 땅에서 안 이루어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여러분 보시니까 용서받고 의롭게 되고 영광스러운 사람이고 여러분은 거룩하고 성령 받은 사람으로 하나님 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보시요. 너는 거룩하고 성령 받은 사람. 아니요, 나 거룩하지 않아요. 나 성령 안 받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보시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보실 때 치료받고 건강한 사람으로 보는 것입니다. 나는 아파 못 견디겠는데, 나는 죽을 병이 걸렸는데도 하나님은 보실 때 예수님을 통해서 치료받았다고 보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보시니 나도 그렇게 봐야지요. 아무리 고통스럽고 좌절하고 절망적이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치료받고 건강한 사람으로 보시니까 하나님 보시는 대로 나도 봐야지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고통스러워도 하나님 보실 때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사람으로 보는 것입니다. 나는 너를 볼 때 십자가를 통하여 복 받은 사람으로 본다. 아니요, 나는 복 안 받았어요. 직장도 없어요. 일용할 양식도 없어요. 야, 잔소리 마라. 내가 너를 볼 때는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저주를 짊어지시고 모든 가난을 다 대속했다. 나는 너희 복 받은 사람으로 본다. 그러면 아버지가 그렇게 보세요? 그럼 나도 그렇게 봐야죠. 나 복 받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야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지요. 아버지가 여러분 보실 때는 축복받은 사람으로 보십니다. 아버지가 여러분 보실 때는 부활 성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 보좌에 앉은 사람으로 보는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부흥회 다닐 때는 언제나 좀 장난기 어린 소리로 여러분 죽으면 오늘 저녁에 천당 갈 사람 손 들어보세요. 되게 옛날에는 아무도 손 안 들어요. 겸손해서 안 드는지 믿음이 없어 안 드는지 손 안 들어요. 앞에 권사님은 권사님 오늘 저녁에 죽으면 천당 가시겠어요?
죽어봐야 알지요. 그러면 절단 강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세요?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이미 함께 죽고 장사지낸 바되고 한껏 부활하사 보좌 우편에 앉았다고 보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자리에 앉았는데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미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보좌 우편에 앉아 있다고 보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과 다른 것은, 안 믿는 사람은 사람의 눈으로 보고 우리는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은 세상적인 생각을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은 여러분 용서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니 우리도 그렇게 생각해야죠. 하나님은 여러분이 거룩하다고 생각하시니 우리도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병 나았다고 생각하시니 우리도 그렇게 생각해야 되고, 하나님은 여러분 복 받았다고 생각하시니 그렇게 생각해야 되고, 하나님은 여러분 부활 영생 천국을 얻었다고 생각하시니 우리도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믿어요. 하나님도 여러분 믿음으로 만물을 지으시고, 하나님이 믿으심을, 그 믿음을 그대로 우리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용서받은 사람으로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거룩한 사람으로 믿고 계셔요. 여러분 치료받은 사람으로 믿고 계셔요. 축복받은 사람으로 믿고 계셔요. 부활 성천하신 것으로 믿고 계셔요. 믿어야죠. 그렇게 믿어야죠.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이 중요한 것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받아들이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가를 우리가 보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믿으시는가를 보고 믿고,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말씀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미 하늘에 이룬 같이 우리가 그대로 하면 땅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는 땅에서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땅에 온 우리의 생각이 긋돌기 때문에 아무 일도 이루어지지 않았죠. 두 손뼉이 마주치야 소리가 나는 것처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으니 하나님 생각, 하나님 보시는 것, 하나님 믿으시는 것, 하나님 말씀하는 것은 땅에서 그대로 받아들이면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말씀을 통하여, 성경 공부를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의 생각이 완전히 하나님 생각으로 바꾸어져야 되고, 하나님 보듯이 모든 것을 보도록 결심하고 변화되어야 되고, 하나님 믿듯이 믿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하는 것을 여러분도 말씀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변화가 와야 돼요. 이런 근본적인 변화가 안 오고 그냥 겉으로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종교적인 인간이지 변화받은 인생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완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생각도 다르고 보는 것도 다르고 믿음도 다르고 말하는 것도 달라졌다. 새 것이 되었도다.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나를 통하여 땅에서 다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일고 쓰고 앉는 곳에, 우리의 사는 곳에 이루어져야지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짧은 기간, 불과 한 3주간 동안 바울 선생과 디모데와 실라의 말씀을 들었지만은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말씀 속에 구석에 써서 하나님 생각하는 듯이 생각하고, 하나님 보듯이 보고, 하나님 믿듯이 믿고, 하나님 말씀하시 말씀하는 각 묵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믿음이 힘차게 선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믿음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자꾸 들으라 그러고 성경을 자꾸 읽으라는 것은 말씀을 묵상하면 할수록 믿음이 쑥쑥 자라는 것입니다. 근성으로 듣지 말고 근성으로 읽지 말고 말씀을 주의해서 묵상하면서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면 그것이 영양분이 되어서 믿음이 쑥쑥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찌하든지 말씀에 선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서지 않으면 종교인은 될지 몰라도 신앙인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말씀의 구석에 섰다는 디모데의 보고를 받고, 그 다음 사랑을 하고 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뭐가 다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특이한 점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었으므로 우리가 사랑으로 이제는 내 이웃을 대해야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이 보이는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것은 자기 중심적인 아집입니다. 아집. 무엇인지 나 중심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아집이 안 믿는 사람이면 내가 제일입니다. 내가 왕자에 앉아 있습니다.
내가 마음의 임금으로 탁 앉으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내 생각대로 생각하고 내 생각대로 보고 내 생각대로 믿고 내 생각대로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여기에 내가 내려앉고 보좌에 예수님이 올라앉은 것입니다. 이제 내 중심이 내가 아니고 예수님이 나의 중심이 되신 것입니다.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중심에 앉아 계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내 중심에 앉으면 앉을수록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중심에 앉으면 앉을수록 나타나는 현상은 욕심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집은 욕심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탐심, 욕심이 나 중심으로 나타나지만 예수님이 내 마음을 점령하면 할수록 사랑이 넘쳐납니다. 그러고 난 다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믿으면 쓰고 사랑을 할 뿐 아니라 그 결과로 기쁨이 넘쳤습니다. 하나님을 굳건히 믿고 사랑을 하게 되면 마음에 기쁨이 다가와요. 세상의 기쁨이란 오락가락하죠. 하나님을 믿고 사랑을 베풀 때 다가오는 기쁨은 오락가락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항구적인 기쁨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 어느 자매님이 한 분 아주 마음이 우울하고 슬퍼서 자꾸 자살하려고 하는데 사람들은 혼자서 너무 올드미스가 되어서 디프레션에 걸렸다고 빨리 시집을 보내면 디프레션 해방된다고 해서 빨리빨리 총각을 구해가지고서 시집을 보냈어요. 시집을 보내고 어린애기를 낳고 좀 디프레션에서 해방되는 듯 하더니 남편이 직장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옛날 디프레션이 그대로 들어와서 우울해서 아침에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애를 울어도 돌보지도 아니하고 아침밥도 짓지 아니하고 완전히 인격적으로 파탄되게 된 우울증에 걸리면 자기 힘으로 어찌할 수 없어요. 남편이 아무리 달래도 안 되고 아무리 고함을 쳐도 안 되는데요. 속이 완전히 내려앉았는데요. 속이 우울함으로 꽉 잡혔습니다. 기쁨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옆에 있던 우리 지역장이 그것을 알고 가서 격려해가지고서 교회를 데리고 왔어요. 그 교회에 데려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도하다가 사탄이 떠나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자 마음속에 사랑이 넘쳐오고 기쁨이 충만하게 된 것입니다. 집에 와서 애들도 돌보고 집안 청소도 하고 남편도 사랑하고 밥도 제때 짓고 하니까 남편이 너무 감동해서 전도도 아닌데 그냥 부인 따라 교회 나왔어. 부부간에 다 교회 나왔어. 1년 동안에 부부간에 합쳐서 150명을 주교로 인도했어요. 너무나 마음에 기뻐가지고서 마음에 주님이 들어오면 사랑이 넘쳐나고 사랑을 할 때 기쁨이 오는 것입니다. 사랑 없으면 기쁨이 안 와요. 내가 자동차를 사랑하면 새 자동차 사면은 기뻐지지요. 내가 옷을 사랑하면 내가 사랑하는 옷을 사고 입으면 기뻐지지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 기다렸다가 사랑하는 사람이 집에 찾아오면 기쁩니까? 슬픕니까? 기뻐지지요. 그러므로 내가 사랑하는 대상을 갖게 되면 기뻐지는 것입니다. 사랑의 기쁨을 가지고 와요. 내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기뻐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고 기뻐지는 이유가 그게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사랑은 언제나 기쁨을 싣고 오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지 아니하면 기쁨이 사라져요. 남편을 사랑하면 부인의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해요. 부인을 사랑하는 남편은 신바람이 나요. 기뻐져요. 모든 기쁨은 사랑으로 말미암아 오는 것입니다. 자기 욕심이 있으면 기쁨이 사라지지 않아요. 예수 믿고 사랑을 하고 기뻐진다. 이거는 여러분 영적인 문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면역력이 예수 믿고 그러고 사랑을 베풀고 내 마음이 기뻐지면 불행도 물리치고 슬픔도 물리치고 좌절도 물리치고 우울증도 물리칠 뿐 아니라 육체적으로는 육체적인 면역력이 강해져 가지고서 암도 잡아먹어버리고 모든 병균을 잡아먹고 눌러서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일본 오사카 의대 이와세 박사도 최근 웃음 치료를 통해 암세포를 잡아먹는 NK 자연살해 세포가 14% 증가했다고 말한 것입니다. 또 미국 하버드 의대 연구팀은 1분 내지 하루에 5분 정도 웃으면 자연살해 세포가 5-6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한다고 말했습니다. 불과 1분 내지 5분을 웃으면 5-6시간 동안 우리의 암세포를 잡아먹거나 병균을 잡아먹는 면역성이
5-6시간 강해진다는 거죠. 그러니 좀 웃으세요. 그러면 사람들 말하는데 웃을 일이 있어야 웃지. 맞았어요. 세상에는 울 일이 많고 웃을 일이 많지 않은데 예수님을 믿으면 웃을 일이 많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랑을 하게 됩니다. 미워하면 여러분 찡그리고 안 웃잖아요. 사랑을 하면은 예뻐져요. 사랑을 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억지로라도 사랑을 하면 마음에 기뻐지고 웃을 일이 생기고 웃어지면 여러분 모든 원수 마귀의 세력을 무찌를 수 있는 저항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정신적인 저항력도 생기고 육체적인 저항력도 생겨요. 사랑이라는 것이 내가 마음에 끌어올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실천하면 사랑이 생겨나요. 여러분 옛날에 수도물 이렇게 풀 때 그냥 털그덕 하면 물이 한 방울도 안 올라와요. 물 몇 바가지를 부어 넣고 난 다음에 이렇게 누르면 푹 하고 물이 나죠. 여러분 사랑을 몇 바가지만 퍼부어 주세요. 사랑이 안 생기는데도 불구하고 억지로 사랑의 봉사를 하고 사랑의 헌신을 하면은 그 다음 진짜 성령의 사랑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믿고 사랑하고 기뻐지면 여러분 우리의 생활이 엄청나게 행복해지고 건강해진다고요. 예수 믿는 사람이 병에 들리지 않고 건강해지는 이유는 저항력이 있기 때문에. 왜 저항력이 있느냐? 사랑하고 기뻐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웃는다는 것 참 좋아요. 그냥 아예 실없는 사람처럼 웃어도 좋아요. 씩 웃는 것 그 괜찮다고요. 자꾸 웃을 일을 생각하고 웃으세요. 그러면은 여러분은 모든 병을 이기는 면역력이 몸에 엄청나게 강해지는 것입니다. 웃는 얼굴에 침 못 빼앗는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웃으면 복이 온다는 서국 만복래라는 옛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로 핍박을 이긴 것이 그것인 것입니다. 믿음과 사랑과 기쁨. 억센 핍박이 다가오고 고통이 다가왔는데도 데살로니가 교회가 움직이지 않아요. 안 무너져요. 말씀에 서고 사랑을 실천하니까 기뻐져서 그래서 저항력이 생겨요. 불신앙에 대한 저항, 핍박에 대한 저항력이 생기고 삶에 저항력이 생겨서 움직하지 않고 서게 되는 것입니다. 저항력이 생긴다는 것, 이것이 참 좋지 않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시험과 환난을 많이 당한 사람은 그를 통해서 믿음의 저항력이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지간한 시험과 환난은 아무래도 이겨요. 시험과 환난을 많이 안 당한 사람은 믿음의 저항력이 약해지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오늘 우리의 교회가 흔들리지 않고 강해지려면은 이 데살로니가 신자들처럼 마음속에 믿음과 사랑과 기쁨 세 가지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디모데가 너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바울 선생이 영적인 아버지이기 때문에 바울 선생을 언제나 기억하고 바울 선생을 보고자 했습니다. 그는 뭐 사람을 우상화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이 신앙으로서 하나 연결이 된 것입니다. 사람의 줄, 사랑의 줄로 뭉치는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여러분 서로 신앙을 전달해주고 신앙을 받는 사람의 사랑의 유대가 굳건히 맺어지는 것이 좋습니다. 성도들이 목사가 보기 싫으면 큰일 나지 않아요? 목사가 보기 싫고 밑광스러우면 설교를 들을 때도 늘 고통스럽고 괴롭지 않습니까? 나는 어떠한 성도 한 사람이 제게 와서 그렇게 말했죠. 오랫동안 제게 대해서 편견을 가지고 저를 미워했다는 것입니다. 미워했는데 미워하면서 교회에 와서 앉아있는데 너무나 괴롭더라는 것입니다. 미워하는 사람 설교를 들으려니까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괴롭고 교회를 떠나고 싶은데 못 떠난 것은 부인은 너무나 교회를 사랑하고 은혜를 받아 저를 사랑하기 때문에 부인이 떠나기만 떠나봐라 가만 안 둔다. 그러니까 부인 때문에 부인이 무서워서 할 수 없이 교회는 따라왔는데 너무나 내가 밑광스러워서 그냥 설교가 덕스럽고 너무나 고통스럽고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지요. 하나님 이렇게 조 목사가 밑광스러우니까 내가 마음이 괴롭고 고통스럽고 은혜가 안 되는데 교회를 떠나고 싶은데 마누라가 못 떠나게 하니 겁이 나서 떠날 수는 없고 그런데 하루 하나님 성령이 변화를 갖다 주셨어요.
미운 생각이 사라졌습니다. 그가 내게 와서는 말이 미운 생각이 사라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주일날 와서 말씀을 들으니 그렇게 말씀이 꿀보다 달고 송이 꿀보다 달더라. 사람이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자와 말씀을 받는 자 간에 사랑의 유대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밑광스러운 사람은 오늘 내 말 들으면 하나도 은혜가 안 될 거예요. 제가 주 안에서 사랑스러우면 제 입에서 나오는 말이 굉장히 은혜가 되고 꿀송이처럼 달아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저도 그래요. 여러분이 굉장히 사랑스러우면 있는 것 없는 것 다 드리고 싶거든. 여러분 사랑스러우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어떠한지 좋은 하늘나라 잔치 베풀어야 되겠다고 준비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합니다. 여러분 명절날 자식들이 시골로 부모 보면 어머니가 얼마나 정성들여 준비합니까? 왜? 자식을 보고 싶으니까. 자식이 사랑스러우니까 자원 있는 것 없는 것 토속 음식을 다 준비하는데 밑광스러운 보기 싫은 자꾸 깔치는 시어머니 나온다 하면 아무거나 그대로 준비해라 가지고 먹든지 말든지 내가 상관할 게 뭐냐 또 그러지 않습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렇게 정성으로 준비하지. 주의 종이 양떼들을 사랑하면 매번마다 전력을 기울여 준비하는 것입니다. 준비를 준비하고 기도 많이 하고 성령의 은혜를 입어서 어쩐지 입맛에 맞도록 음식을 먹게 하려고 애를 쓰게 되죠. 그러므로 사랑이란 굉장히 중요합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바울 선생을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바울 선생 보기를 그렇게 간절히 사모했기 때문에 바울 선생이 전도한 말씀을 굳세게 잡죠. 사랑하는 바울 선생의 입술을 통해서 나온 말씀을 굳게 잡고 원수들의 흔들림을 그들떠보지 않죠. 그리고 바울 선생도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너무나 사랑하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보고 싶어서 끊임없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사랑으로서 하나 된다는 것, 사랑으로서 유대가 맺어진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그러면 서로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인들로부터 믿음도 사랑도 기쁨을 가지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오니까 너무나 바울이 행복했습니다. 저들이 항상 바울 선생을 생각하고 바울 선생이 그들을 보기를 간절히 간구한처럼 저들도 서로 보기를 간절히 간구한다. 사람은 항상 얼굴을 맞대고 서로 봄으로 친밀해지는 것입니다. 멀리 떠나 있으면 친밀해지지 않아요. 그러므로 교회도 열심히 나와서 항상 주님을 섬기고 주님과 만나는 시간을 가지면 가질수록 주 안에서 더 신앙이 뜨거워지는 것이고 교회를 열심히 안 나오고 멀어지면 주님께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7절요.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바울 선생이 고린도에 가서도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들은 그때 그들을 도와줄 교회도 없고 선교부도 없었습니다.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가는 곳마다 천막 장사를 하고 일을 해야 되고 또 핍박을 받고 궁핍하고 핍박을 당하고 굉장히 괴로운 가운데 있으면서도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냥 믿음과 사랑과 기쁨으로 넘치고 하나 되어서 똘똘 뭉쳐서 어떠한 시험과 핍박도 이겨나간다는 말을 듣자 말자 마음에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모래성같이 무너졌다고 생각하면 바울 선생이 그만 힘이 다 빠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궁핍하고 어려움을 당해도 데살로니가 교회가 굳세게 서서 흔들리지 않고 바울 선생을 사모하고 그 말씀에 굳세게 섰다는 말을 할 때 용기 100배 했습니다. 야, 내가 하나님 사역한 것이 효과가 있다. 가치가 있다. 어떤 역경과 고난을 통해서도 힘차게 나가야 되겠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온갖 일을 다 합니다. 한스 워더 어머니 김영희 씨, 그가 미국에 가서 온갖 일을 다 했지 않습니까? 영어를 모르기 때문에 식당 종업원에 점원에 허드렛 일을 하루에 16시간씩 일을 하면서도 자식을 위해서 있는 힘을 다한 것은 자식이 열심으로 잘 살아주니까 학교에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우수하고 잘해주니까 그 고생을 고생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일 그렇게 고생하는데 자식이 그냥 술이나 먹고 방탕이나 하고 세속적으로 나가면 일하는 사람이 그냥 힘이 없고 맥이 빠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고생한 보람을 가질 때는 용기와 힘을 가질 수 있어요.
내가 고생해도 가치가 있다고 하면 어떤 고생도 감당할 수 있잖아요. 고생을 실컷 해도 아무 가치가 없다. 고생하는 것이 무슨 보람이 있느냐. 안개와 구름같이 사라진다면 고생을 할 용기와 힘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바울 선생이 큰 힘을 얻은 것은 그가 그렇게 고생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워놨는데 그 교회가 움직이지 아니하고 믿음과 사랑과 기쁨으로 꽉 섰다는 것을 들을 때 마음에 위로를 얻은 것입니다. 8절요.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적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강한 말 아닙니까? 죽을 것 같은 고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주 안에 굳게 서 있다고 하니까 이제 살 것 같다. 여러분, 자식이 굉장히 중병에 걸렸습니다. 아무래도 주위의 사람들이 다 말을 합니다. 틀림없이 재생불량성 빈혈이 걸렸거나 백혈병에 걸렸을 것이다. 얼굴이 저렇게 노랗고 핏기가 없고 힘이 없고 하니 혈액암이 걸렸을 것이다. 막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부모가 죽을 것 같습니다. 이 자식이 잘못되면 어떻게 할까? 그건 뭐 부모가 죽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문 병원에 보내가 자세히 조사한 결과 조사할 동안은 죽을 것 같이 마음이 괴롭다가 조사 결과가 나오는데 아니요. 영양실조일 뿐 암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부모가 살 것 같습니다. 그렇잖아요. 자식보다도 부모가 더 살 것 같아요. 완전히 검사할 때는 막 부모가 죽을 것 같아요. 마음이 고통스러워서. 그러나 자식이 그런 죽을 병에 걸리지 않았다는 것을 발표하면 부모가 살 것 같아요. 정말로 여러분, 부모라는 것은 자식하고 운명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자식이 고통스러우면 부모도 같이 고통스럽고 자식이 잘 되면 부모가 살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 선생도 한 가지요. 대단하니까 교인들이 잘못되면 완전히 죽을 것 같아요. 막 핍박이 들어오고 환란이 들어오고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교회가 박살이 나기까지 생각할 때 죽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보고를 들으니까 감옥에 들어가도 믿음에 쓰고 매를 맞아도 믿음에 쓰고 고통을 당해도 믿음에 굳세게 쓰고 서로 사랑하고 기쁨으로 넘치고 있다는 말을 할 때 아유 이제 살았다. 이제 살았다. 아유 내가 걱정하다가 이제 살았다. 바울 선생은 그럴 정도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의 믿음에 의해서 힘을 얻고 생기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9절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이야, 바울 선생의 기쁨은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데살로니가 교인들 때문에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떻게 하나님께 보답할까. 이것은 영적인 자식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식이 잘 되면 우리가 너무 기뻐하죠.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지 않습니까? 자식이 열심히 수능 시험을 쳐가지고 공부해서 1등으로 합격을 하고 서울대학교 원하는 대로 들어갔다. 부모가 자식보다 기뻐서 정신을 차리지 못합니다. 너무너무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부모 자식 간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바울 선생에는 영적 자식이니까 영적 자식들이 그렇게 굳건히 믿음에 서고 사랑하고 기쁨으로 어떠한 핍박도 이겨나간다고 하니까 마음이 위로를 얻고 너무나 기뻐서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할지 모르겠다. 너무나 감사하여 무슨 감사로 하나님께 감사할지 모르겠다. 여러분, 정말로 구역장들 지역장이 되어보면 구역원들이 신앙이 좋고 성장하고 잘하면 마음이 기쁘고 신바람이 나고 하나님께 감사가 나오는데 구역원들이 시험에 들고 반발하고 타락하고 하면 낙심천만이 되고 슬퍼지고 용기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의 생활하는 것은 전부 다 상대적인 것입니다. 혼자는 못 살잖아요. 사람이 사람을 바치고 있잖아요. 사람은 혼자 살지 못합니다. 내 혼자만 기뻐질 수 없고 내 혼자만 슬퍼질 수 없어요. 언제나 서로 상관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너 좋고 나 좋고 너 안 좋고 나 안 좋고 언제나 상관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가까운 혈연관계는 인생을 함께 걸머쥐고 가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는 한 멍에를 걸머쥐고 살지 않습니다. 남편이 잘못되면 아내가 잘못되고 아내가 잘못되면 남편이 잘못됩니다. 전에 텔레비전에 보니까 부부간 통계를 내놨는데 보니까 남편이 중병에 걸리니까 그의 아내도 똑같이 병에 걸려요.
그리고 아내가 일찍 죽으니까 거의 1년 이내에 남편이 죽어요. 그 왜냐? 인생의 멍에를 함께 걸머쥐고 있기 때문에 운명 공동체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서로 살아가는 파장이 같아지는 것입니다. 부부 간의 일체감, 부모 자식 간의 일체감. 나는 우리 가족 신문에도 그렇고 우리 국민일보도 그렇고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성도가 뭐 잘 됐다 하면 눈이 번쩍 뜨이는 것입니다. 우리 한 교회 유대감이고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예수 믿는 사람이 사회 칭찬을 받으면 눈이 번쩍 뜨입니다. 유대감을 느끼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함께 사는 사람은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는 것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 한 사람이 장수하면 우리도 장수할 힘을 얻고 한 사람이 너무 빨리 죽으면 우리도 빨리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망의 세력에 잡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살아야 된다는 것 잊지 말아야 된다. 나 혼자만 살면 안 된다. 우리가 한국에 지금 양극화 현상으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너무 잘 사는 사람 너무 잘 살고 너무 못 사는 사람 너무 못 살고 이러면 여러분 잘 사는 사람도 잘 살지 못해요. 우리가 잘 사는 사람은 못 사는 사람을 도와서 함께 잘 살아야 돼요. 사람들 말하기를 왜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500교회 개척한다고 온갖 힘을 다 쏘느냐. 여러분 우리가 500교회를 개척하는 것은 우리 교회만 세계에서 최대 교회가 되어 있다고 우리가 좋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 한국의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아야 우리가 좋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재원을 동원해서 500교회를 지금 개척하고 있는데 벌써 300교회를 개척했어요. 앞으로 200교회만 개척하면 500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함께 믿고 함께 구원받고 함께 잘 살자. 우리는 함께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두 개다 함께. 왜 예수님도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 되기 위해서 사람으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은 인류들과 함께 고난을 걸머지기 위해서 죄 없는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셔서 함께 우리가 하나 되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불의와 죄악, 저주와 절망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여 죽고 장사되고 부활했기 때문에 예수님과 우리는 함께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되어서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십자가에서 죽고 장사되고 부활해서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함께 된다는 것, 이거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바울 선생은 데살로니가 교인들과 이미 신앙 공동체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죽으면 바울도 죽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살면 바울도 삽니다. 데살로니가 교인이 믿음의 굳세게 서고 사랑하고 기뻐하니 바울 선생도 믿음의 굳세게 더 서고 더 사랑하게 되고 더 기쁨이 충만해서 모든 기쁨으로 너무나 기뻐해서 그 감사를 하나님께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말로 다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다 함께 우리 인생을 산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 혼자는 잘 믿으면 되겠지 뭐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될지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이란 나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가족이 다 같이 구원받아야 되고 내 이웃이 같이 구원받아야 되고 우리 민족과 인류가 같이 구원받아야 되고 그때까지 끊임없이 우리는 함께 인간은 또 인간만 살아서 안 됩니다. 자연하고 더불어 살아야 되는 거죠. 공중의 새들하고 같이 살아야 되고 짐승들과 같이 살아야 되고 벌레들과 같이 살아야 되고 물고기와 같이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함께 살아야 돼요. 자연과 함께 살아야 돼요. 자연이 죽으면 우리도 죽습니다. 여러분 물고기들이 못 사는 물을 사람이 마시고 살 수 있습니까? 새들이 다 죽어가는데 그 공기를 쉬고 살 수가 있습니까? 짐승들이 죽어가는데 이 땅에 우리가 살 수 있습니까? 이 땅에는 여러분 동물들까지라도 자연까지라도 함께 살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나만 살겠다고 발로 치 문대면 자기도 죽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그러므로 공기도 함께 마시기 위해서 맑은 공기를 아주 탁한 연기를 내서 공기를 오염되게 하면 안 됩니다. 더러운 물을 그냥 하수도에 막 불어넣어서 세제를 불어넣어가지고서 남이야 죽든 말든 나는 살듯 그 세제의 물을 마시고 한강의 물고기들이 허옇게 배를 내놓고 떠올려 죽지 않습니까? 그럼 결국 자기도 죽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함께 살도록 주님이 우리와 함께 죽고 함께 살기 위해서 사람으로 오신 것처럼 우리는 이 땅에서 항상 이웃과 더불어 함께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함께 예수 잘 믿고 함께 축복받고 함께 건강하고 함께 살기 위해서 늘 우리 기도에 함께라는 이 개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